은혜와 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2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지난 한 세기 동안 현대 과학의 발달은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놀라게 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연 1등이 아마 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건 어떤 큰 미사일이나 대포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미생물의 부식 때문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 장사 없죠. 항상 시간이 모든 걸 잠식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굉장히 크고 대단한 죄라든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어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도로 아주 우리가 반응을 좀 잘하죠. 그러나 우리 신발 밑창에 묻어있는 흙먼지라든지 내 손바닥에 있는 눈에 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엄청난 그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나면 의대 1년생들은 손을 어떻게 씻냐면 빡빡 씻는데요. 근데 그래도 희한한 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 어떤 스며져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든 영적인 박테리아에는 상당히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러지 않아? 이런 어떤 안일함이라는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 영혼의 미세한 균열을 방치하곤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박테리아에게 잠식당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정결 규례의 마지막 대목이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땅에 기는 작은 길짐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늘 그 성경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기록도 해보고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뭐 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좀 시시콜콜한 것을 간섭하시는가. 아니, 땅에 기는 건 어떻고 뭐 날개 달린 건 어떻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크게 문제지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답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그 거룩함에 놀라운 따뜻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뭐 우리의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는 어떤 뭐 부분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미천한 곳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저 성전의 높은 보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미세한,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축제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참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약간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두더지라든지 쥐, 뭐 도마뱀, 자 이래 땅에 기는 이 부정한 것들의 시체, 이게 일상의 도구에 닿았을 때 대처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 내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한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에 닿으면 물에 담가 정결하게 해야 한다 하죠. 그러나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아예 깨트리라고 33절에 말을 합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그릇도 하나 장만하려면 좀 돈도 들고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질그릇에 닿게 되면 이걸 아예 깨트리라고 할까요? 씻지 말고. 자, 우리가 질그릇의 특성을 좀 보면 알 수 있죠.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구웠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미세한 구멍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일단 부정한 것이 한번 그 구멍에 스며들면 아무리 씻어내도 내부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파괴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중요한 엄중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절여진 질그릇 같다면 우리가 막 적당하게 경건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좀 세척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 해체의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거룩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내면이라는 질그릇 속에 스며들어 있는 부정적인 거룩하지 못한 습관, 거룩을 막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염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깨트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흥미롭게 봐야 될 건 38절까지의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젖은 종자와 마른 종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물이라든지 방죽은 사체가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심을 종자, 씨앗을 말하죠. 여기에 대한 독특한 규례를 주십니다. 종자가 말라 있을 때는 사체가 닿아도 정결하대요. 근데 그 종자에 물이 묻어 있을 때 사체가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38절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 보면 물이라는 건 뭐죠? 물은 오염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일본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막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막 그럴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려고 우물에다가 아무런 맛도 아무런 색깔도 없는 독을 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걸 탁 길어먹고 한 명, 두 명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뭐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오염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른 상태, 물기가 없는 상태의 씨앗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죠. 그죠? 예.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에 가면 여전히 종려나무 씨앗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물을 주고 심었더니만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는 소리죠. 예, 거기는 뭐 건조한 기후라든지 뭐 수분이 별로 없는 날씨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 의미죠, 이게. 그런데 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면 싹이 나고 그 종자는 이제 물을 좀 먹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의 성분을 자기도 모르게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냐, 젖었냐 안 젖었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은혜에 젖어 있다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딱 의미가 딱 오죠, 그죠?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의 부정함에 더 민감하게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에 젖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의 부정함에 더 민감하게 돼 있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자주 들었던 얘기고 저도 경험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마음에 이 감흥이 막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막 입에서 콧노래가 나 같은 죄 이게 막 나오고 그죠? 예. 뭐 나의 가장 이러고 찬양이 막 나오고 나의 맘 받으소서 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미쳤나 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이 찬양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은혜에 젖어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고 내가 10분 동안 줄 서 있었던 어떤 가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쇠치기 딱 하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예, 나의 정제되지 않은 옛날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옛날 모습이 훅 나왔다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야. 아차.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자, 그때부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갈등을 느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 구원이 사라졌다. 나는 뭐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개념의 한탄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영이 지배받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다 육체끼리 놀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젖어 있는 상태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와 죄가 함께 젖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 갈짓자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우리의 성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천국 가야 영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에 젖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내 옛날 모습, 내 세상의 어떤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그대로 젖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 하면서 또 은혜 받고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또 아침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또 은혜의 물질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돌이 나요. 한쪽이 안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도님,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49% 육체, 51%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으라고 그래요. 예. 뭐 99% 성령의 영, 1% 육체 이러면 아주 나이스고 땡큐인데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속은 지옥을 달릴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완전히 지금 다 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여전히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조급함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싹이 트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단비에 젖어야 한다.
죽음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울타리를 쫙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 47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거룩의 대헌장 같은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레위기 11장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전체 정결법의 핵심이 44절, 45절이에요. 나는 하나님, 너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에 살았던 저희 애굽에 살았던 뭐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 없었나요? 여러분 그들도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있었겠죠? 예, 뭐 물론 뭐 하나님도 섬겼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내 안에 세팅이 되고 내가 혈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아버지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영과 내 육체가.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게 살으세요가 아니라 소속을 의미해요. 소속. 난 여기 속했어. 소속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옷도 갖춰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축구 선수라고 해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프로리그의 주전 선수다. 근데 그 프로리그에서 그 팀이 입는 유니폼이 아니라 그 팀과 아주 라이벌 관계에 있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내가 주전으로 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속한 거에 따라 내 유니폼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유니폼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 유니폼 꺼내 입고 이상한 거 꺼내 입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체 어떤 그 정결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 어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어떤 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는 단순한 위생수축이 아니고 누구의 소유인가를 증명하는 나의 정체성, 뿌리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뭐 내가 주인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어요. 근데 손에 남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만족해요? 추억에 막 아주 행복해요? 별로 없을걸요 그런 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세상은 태클 건단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해. 그게 너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대로 먹다 살찌고 피부 늘어지고 그죠? 바보 되고 또 마음대로 맨날 불 꺼놓고 밤새도록 블루라이트를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보면 망막이 다 망가져가지고 녹아내려서 끝나는 거죠. 눈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걸 세상은 말만 해놓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데를 알기 때문에 다른 팀의 주전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안 입고 뛰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너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느끼세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질그릇을 살피고 신발에 묻은 부정을 털어내는 사소한 정성으로 거룩의 영성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함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저를 거룩의 길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질그릇 속에 스며든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드립니다. 정결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과 일상에 성령의 담비만 적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